벌써 안식일을 환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이 안식일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요.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소리 좋아하십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에 가면은 땡그랑 땡그랑 그러면서 이제 그 아침에 울리잖아요. 저희 동네는 스피커를 달아놓고 이 목사님이 음악을 틀어줍니다, 아침에. 그래가지고 한 4시쯤 되면은 그 동네에서 이게 울려요. 제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교회를 안 나가니까 싫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잠을 깨우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사명으로 와닿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알프스입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 가면요, 종치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치는 집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요, 정말 정성으로서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종은 겨울이 찾아오면 눈이 올까요? 바람이 불까요? 예, 눈과 바람이 막 불면은 사람들이 길을 잃을 수 있을까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종을 쳐주면은, 땡그랑 땡그랑 그렇게 쳐주면은 사람들이 뭘 들어요? 그 종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누구를 살린다는 것, 그것은 사명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있나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주자로서 그 사명을 행해야 될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 여행하기가 편합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 데리고 여행하기가 편합니까? 예, 깃대를 하나 세워놓고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제대로 오면은 감사한데, 어떤 사람 있어요? 예, 시간 늦추고 먹을 거 다 보고 나중에 사람들은 동동동 거리고 있는데 이제 늦지막하게 가서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은 속이 상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잊어버렸어요? 모세도 잊어버렸던 거죠. 모세를 읽고 슬픔에 쌓여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사명을 이끌고 끌고 가는 것들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답이 있더라고요.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잇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반응이요? 즉각적인 반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너는 두려워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유사들에게 명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못해요. 성경 우리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끌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똑같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사울이 한 말이 그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부르신 건 실수하신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들을 부르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결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로 결실을 얻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못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내가 나이가 늘었는데. 하나님 일합시다. 나는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일합시다. 나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뭐만 됐다고요? 예만 됐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참 찔렸어요. 뭐 좀 해? 그러면 네 그래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안 사람이 여보 뭐 좀 해줘 그러면 나 바빠. 이게 저희 일이에요. 여보 패스파인더 일을 해야 되는데 요거 출력해 줘야 돼요. 당신이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사람은 누구 보고 얘기했는데 남편인데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이 본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했고 이게 본인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벗어난 거는 당신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네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글쎄 그 말함과 동시에 빗발치게 들려오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당신 혼자 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 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 그러면은 네 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습니까? 요단강이 있는데 그곳을 건너서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해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지만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선고된 운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을 인류의 담보물로 제시하셨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각내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유사들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응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헤아리기 위해서 찾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죄가 있자마자 바로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민할 거는 네 하느냐, 노 하느냐 그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이켜 보면 정말 신속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6, 7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은이 말하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과거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전속력을 다해서 자신이 악한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는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즉각적인 신앙의 응답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고 3일 후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되기 전에 너가 뭐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이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다급한 건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예비하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는 쿤입니다. 확고하고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충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들이 됐을 때 이루어지냐면 미래에 관한 어떤 것들을 고려하게 될 때 어떤 것들이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행 가려고 그러면 짐 싸시나요? 여행 가는데 배낭 하나 달랑 들고 막 이렇게 가시는 적 있으신가요? 어디 해외여행 가보시면은 그냥 가나요? 캐리어에 짐 잔뜩 들고 가나요? 참 신기한 거는 5일 가면은 옷을 5일치만 가져가나요? 한 달치 가져가나요? 참 신기한 건 그렇더라고요. 짐을 싸는데 5일이면 5일치만 딱 가져가면 될 텐데 쌓여 있는 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다 입느냐? 다 입지 않아요. 그런데도 싸가지고 가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이 혹시 모르니까라는 것들 하나만을 위해서 뭘 하냐면 짐을 싸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양식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고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뭐 할 겁니까? 먹을 거니까. 특별한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거 안 주셨습니까?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이게 뭐 가끔가다 내리나요? 매일마다 내리나요?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에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참 신기한 건 이 만나가 끝날 때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어요. 그제서야 땅에 있던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졌던 이 양식이, 하나님의 양식이 그쳤다는 거죠. 그럼 왜 3일을 굳이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예언의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온 백성들은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하였으면, 군사들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전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군사들하고 이게 준비하는 게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군사들은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백성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먹을 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자원하여 그들의 제도자의 계획에 따르고 그들이 믿고 지지함을 다음과 같이 그에게 보증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함과 같이 누구를 청종하고요? 당신을 청종하거든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때 그들 또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으니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치를 준비하라면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3일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만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3일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왔을 때 출발했을까요?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이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명령하셨고 이 사람들이 왔을까요? 이제 갑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이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들이 3일길을 다 돌고 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벌써 명령이 있었을 땐 먼저예요. 먼저 명령이 있고 그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사흘길을 걸어서 이제 그 가나안 변경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내려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슷한 시간에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명령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확신을 얻은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어저께 방문했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서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 바꾸는 거라고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의 뭘 만져요?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먼저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선택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안 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들은 순서를 뒤집어 놔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이것들을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사흘 동안 먹을 것들을 가지고 챙겨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챙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할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순차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순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길 원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 그 순서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3일의 기간, 정말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넘어가야 될 그 가나안 접경에 갈 때까지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그 거기를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 그 길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걸 가지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행했다면 그것들을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행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사명이 값이 써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정말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바로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와 그리고 요단강 누가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근데 여러분, 홍해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요단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는 성경에 말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과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한꺼번에 뭐 받은 거예요? 침례 받은 거예요. 여기 문막 사람들 다 데리고 그렇게 해봤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 떠밀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죄악 세상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일을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날 때 그것들을 떠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요단이라는 것이 놓여졌습니다. 요단도 건너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건 왜 그것을 건널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을 왜 건너가야 될까요? 그럼 가나안 건너갈 때는 우리가 깨끗하게 건너갈까요? 우리가요, 실패로부터 이제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는 그냥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의 삶은 실패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길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실패한 결과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요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기름을 재급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륙과 착륙하는 11분 동안이 매우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elliptical movement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한글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기래요. 기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착륙하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내렸다가 또 올라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제가 어디에, 저희 파푸아 자야프라라는 곳에서 봉사할 때 마나도에서 거기 가려면 비행기가 한 번은 내렸다가 또 올라가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 뷰를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태우고 다시 올라가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탈 때 어디 내렸다가 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비행기가 완행 버스 같아요. 가다가 쓰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들이 가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목적지까지 3시간 30분이면 가는 길인데 비행기 타고 12시간을 넘게 돌아야 가는 데도 있어요. 똑같은 거리인데 어떻게 될까요? 예, 완행 비행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갈 걸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 비행기 탄 사람. 똑같아요. 절대 안 싸집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리는 게 쿵 하고 내릴 때는 아이고 살았구나 이러고요. 또 올라갈 때는 또 뭐예요? 이거 비행기 안 내려앉을까? 이런 걱정하거든. 또 쿵 하면 또 살았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위기라는 것입니다. 착륙할 때 8분, 이륙할 때 3분. 요게 11분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비행기들이요. 이륙할 때 한 28%, 착륙할 때 46%가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해서 이륙한 때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넘겨줬을 때, 홍해를 넘어서 갔을 때 우리는 또 뭘 찾아와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지나서 요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뭘 만나야 돼요? 위기를 만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위기를 만나면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나면서 지냈던 실패로부터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써 이것 위기 시간을 잘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기는 회개로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만나고 맞닥뜨려야 될 건 회개의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전하게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길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오실 날 재림을 고대한다면, 영적인 가나안을 고대한다면, 오늘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을 누리는 길을 위해서 그 발걸음을 걷고 그 위험의 구간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성실히 따르는 자들에게 날마다 동료가 되셨고 친근한 친구가 되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계속 교제하면서 살았다. 그들 위에 주님의 영광이 비쳤다. 이제 그들은 위험 가운데 나타나시는 왕의 광채와 영광의 빛 가운데서 기뻐한다. 그들은 하늘과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요단을 건너 허락하신 가나안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시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나라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는 그런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정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땅을 얻기 위해 그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12정탐꾼 보냈을 때 그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가져왔어요? 부정적인 대답을 가져왔어요? 부정적인 대답을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12명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것들 알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든 하나님은 존중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곳에 갈 때 정말 연합했더라면, 하나님과 연합했더라면 그것들은 그런 답을 과연 가지고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한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널라 그랬어요? 안 건널라 그랬어요? 안 건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경험할 때 그들은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냥 거기 안주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늘 가나안은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가고 나는 안 가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 같이 가라고 말합니다. 같이 가라 그러고, 그리고 이들에게 다 그들의 산업을 받으면 그 다음엔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하고 청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골짜기에서 승리하여서 정말 나중에 돌아갈 때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이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8월 15일. 뭐죠? 광복절. 그 나라는 8월 17일입니다. 이틀 늦게 이 나라는 광복절을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장대 오르기에 보면은 저기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선물 보따리, 그죠? 예. 거기에 잔뜩 선물이 잔뜩 있어요. 저걸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군가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바닥에서 가장 밑에서 힘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장 튼튼한 사람을 가장 밑에 내려놔요. 그러면 가장 가벼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꼭대기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찾아가지고 잡는 순간 이건 누구 거가 돼요? 그 사람 거가 돼요.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다 해결하려면, 다 나누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다 떨궈야 돼요.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팀워크라는 것입니다. 밑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 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어지는 기쁨은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크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작게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들을 그리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협력하여서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라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써 정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주어진 그 가나안이 그냥 전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연합하여서 얻어진 선물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이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